자, 새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공동체 중에서 우리 교회가 닮고 싶고 또 닮아가야 하는 공동체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태장 공동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로 인해서 큰 역사가 일어난 그런 곳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사무엘상 19장의 라마나요스라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신약에는 이제 다음에 곧 나오겠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라마나의 공동체, 이 라마나의 공동체 시작 역시 지난주에 얘기한 다윗의 이야기와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다윗이 일약 스타가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이후에 사무엘상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사울인 왕보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수금을 키울 때 몇 번으로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악령에 완전히 사울이 장악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이 장인어른이 딸과 사위가 사는 집으로 찾아가요. 거기 암살단을 보내요. 암살단을. 그래서 다윗을 데려와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때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떻게 하죠? 막 그냥 동물들의 머리와 또 이런 털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자기 남편처럼 이렇게 숨겨가지고 전령들을 속이죠. 그리고 자기 남편을 창으로 달아내려서, 이것도 이런 얘기하는데 또 못 들어본 얘기입니까? 그것도 이소부와 듣는 것처럼 듣고 계신 분들인데, 그래 이제 창으로 다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속았다는 걸 알고 다윗이 사울이 분해하면서 다윗을 찾는 장면, 오늘 그런 배경하에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도피하여 어디로 가요? 라마로 갑니다. 라마. 다윗이 라마로 간 이유가 뭘까요? 라마가 어떤 곳이냐? 라마는 사무엘의 출생지이고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관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베델이요 길갈이요 미스바 등지를 순회하면서 사무엘이 사역했던 곳이 바로 라마예요. 더 중요한 거, 사울을 택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줄 때 행했던 장소가 바로 라마예요. 다윗을 택해서 기름 부음을 준 곳도 바로 라마입니다. 그렇다면 라마는 결과적으로 홀리랜드입니다. 홀리랜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라마라는 곳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있냐.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라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 사무엘, 이스라엘의 왕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요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선택했는 하나님의 사무엘을 삼았는데, 이 사울이 타락하니까 사무엘이 고향 라마로 돌아와서 이제 나요옷을 세워서 후학들 선지자들 가르치는 일에 몰두합니다. 이 나요옷이라는 뜻은 뭔가 하고 봤더니 거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처. 그래서 지금의 기숙사와 같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이 나요옷이라는 것은 사무엘이 라마에 세운 선지 후보생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런 신학교예요. 신학교. 자, 이러한 라마나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라마나에서 어떤 곳이길래 다윗이 일로 피신을 했을까? 다윗에게 라마나요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였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윗이 도피해서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사울에게 당한 억울한 일을 다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한테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요,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왕 때문에 제가 단창으로 몇 번이나 죽을 뻔하고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쏟아놓으면 마음이 좀 낮아요, 안 낮아요? 마음이 낮이죠.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그러잖아요. 남자는 막 화가 나면 말을 안 해. 그렇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남자는 에이, 그래 나갔다가 한 몇 시간이나 오래 있다 들어오면 큰일 나요. 몇 시간이나 하루 있다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미안해. 그럼 끝나죠.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하죠? 뭘 미안해요? 이리 와봐요. 여기 앉아봐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한 거 잘못한 거야. 그리고 꼬치꼬치 여자들은 그걸 해결해야 돼. 역시 화성에서 온 남자, 목성에서 온 여자입니다. 그 여러분, 다윗이 오늘 사무엘한테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반응을 하죠?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줘. 제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얘기 듣다가 가르치지 말라고. 만약에 사무엘이 여기서 다윗을 가르쳤어 봐. 다윗이 사무엘이 저에게 이러면, 잠깐만, 야, 왕이 그러는데 네가 참아야지. 왕이 단창으로 찍어 죽이려면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네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막 그렇게 가르쳤다고 생각해봐요. 아니에요. 사무엘은 그래. 다윗이 이야기를 다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이 18절 마지막에 나와.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야기 듣고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나요스로 그래 가자,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데려가서요, 자기 그 신앙 그 기숙사에 데리고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제가 우리 어머니 옛날에 맨날 새벽기도 하는 거 보면 여기를 쳐 맨날. 아이고 주여, 저 왼수. 왼수가 어딨나 그렇게 몰라. 근데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걸 잘 제가 들어보니까 그 왼수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럼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한이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 한을 치유하지 않으면 이 정서적 암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확 붙듭니다. 일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늘 지난 날에 붙잡혀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 혼자 두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 타령하다가, 한을 묵상하다가, 실패만 묵상하다가. 왜 이렇게 묵상을 해? 그렇게 실패만 묵상하다 조울증, 우울증, 대인기부증, 공동체 삶의 부재고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다윗의 공동체 아둘람에서 두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공감. 벌써 한 주 지나니까 뭐 그냥 다 까서 다 드셨죠? 예, 잊어버리셨지? 다 까먹었어요, 우리는. 두 번째 뭐였어요? 함께. 여기 써 있잖아요. 예? 공감해서 함께. 그래서 다윗이 아들랑 공동체에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을 때 사무엘이 내 얘기를 다 들어주고 또 가자. 나요새 가서 사무엘이 다윗이 어려울 때 그렇게 자기 공동체에 받아주고 함께 해줬던 거, 그걸 생각해서 자기 아들랑 공동체에서도 다 찾아온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꾸렸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올 한해 표어를 성령의 역사로 건강하고 든든하며 부흥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건강한 교회를 되기 위해서 치유와 예배라는 키워드를 꺼냈어요. 왜? 교회는 뭐니 해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든지 우리 대장교회 이 예배 안에 들어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동안 세상이, 병원이, 친구가, 돈이 해결해 주지 못했던 내 고통, 내 아픔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다 그냥 다 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다가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기쁨이 샘솟고 할렐루야, 주님이 찬양을 통해 나를 만지시는 겁니다. 말씀 듣다가 내 안이 치유가 되고 한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새 기름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나를 붙들고 있던 한이 그냥 나도 모르게 송두리째 사라지는 겁니다. 건강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저 문을 열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갔을 때 가정과 직장에 여러분의 영과 육의 건강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가 꿈꾸는 라마나옳과 같은 태장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이 라마나옳은 든든한 피난처였어요. 19절 말씀을 보시죠. 19절.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사울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라마나옳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들은 이 사울이 어땠을까요? 눈이 돌았겠죠. 그래서요, 사울이 누구를 파견하냐? 특전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특전사. 이 강철 부대들 아시나? 강철 부대. 그래, 맨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느라 강철 부대 이런 거 모르시죠? 거기서 남자 1탄 때 우승한 부대가 특전사잖아요. 특전사를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야! 가서 다윗을 잡아와라. 그런데 20절 말씀. 와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특전사를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특전사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 그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또 사울에게 알렸네. 그래서 사울이 이번에는 특전사 다음에 누굴 보낼까? 707. 그 다음에 해병대 특수수색대 그를 보내는 거예요. 보냈더니 그들도 라마나옳에 가서 할렐루야 그러고 막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세 번째 전령도 보냈더니 경찰 특공대까지 다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도 거기 들어가서 막 성령의 주셔서 할렐루야 그러고 막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사울이 직접 특공대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어디 있냐?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라마나옳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3절 말씀. 그렇게 사울이 라마나옳으로 갑니다. 가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옳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라고 했어요.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라마나옳으로 야 라마나옳에 있다 가자 그러고 확 가는데 가다가 라마나옳 땅에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막 사울도 예언을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라마나옳은 누구도 해칠 수 없는 든든한 피난처가 된 겁니다. 이런 경험, 이런 체험에서 다윗이 시편 46편 1절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연예인 중에 아주 성공한 유명한 연예인이 하나 있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뭐 엄청나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고 아주 엄청난 유명세를 탔죠. 그런데 연예인들은 항상 보면 이 사업을 해요. 사업. 왜? 은퇴 뒤를 생각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막 몇백억 원의 빚을 지게 됐죠. 그래서 술 먹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마약에 손을 대고 뭐 거의 삶이 망가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 손가락질하는 거. 아유 저거 왜 삶이 저렇게 됐나? 응?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그 얘기를 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기도하는데 마음의 감동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감동이 들려옵니다. 엉엉 울면서 그 예배를 그는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성전을 찾아오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또 가고 싶어. 그래서 수요일에 한번 또 사람들 눈을 펴서 몰래 갑니다. 그리고 엎드렸더니 똑같이 하나님 음성이 들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44장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이런 말씀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게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대. 그 얘기를 너무 듣고 싶어서 날마다 교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 기도에 가서 사람들 없을 때 저녁에 또 찾아가서 기도하고. 왜?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듣고 싶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를 다시 일으키셔서 빚도 다 청산케 하시고, 연예인이 하나 나오면 여러분 일가 식구가 다 먹고 살아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알아요? 그래서 다 빚 갚고 다시 다 회복되고 삶을 여기서 간증하고 막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때로 여러분, 이 주일 대회에 나왔을 때 삶이 지치고 기진하실 때 있죠. 여러분이 한 주간이 삶이 힘드셨습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바로 그럴 때 이곳 우리 태장교회 성전에 와서 아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냥 엉엉 목 놓아 오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탓하지도 않으시고요, 그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고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태장 가족들에게 그러한 든든한 피난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라마나이엇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아까 23절 소개했죠. 사울이 라마나이엇으로 직접 갑니다. 이것들이 특전사 707 해병대 특수수색대 경찰 특공대까지 다 보냈는데 이것들이 그깟 다윗을 하나 못 잡아 내가 직접 가마, 그리고 온 군대를 동원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라마나이엇으로 가는데 다른 말 다 뭐 중간에 아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이엇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간적인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목적을 가졌든지 예언을 하지, 그 전령들이 어떻게 예언을 해요?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는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지금 그 라마나이엇을 찾아가는 다윗을 죽이러 가는 자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할 만한 건덕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라마나이엇 땅에 가득하니까 그들이 라마나이엇에 들어왔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공간적인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공간적인 기름 부음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이제 한 두세 시간 후에 만나겠지만 이 공간적인 기름 부음이 잘 나타나는 사건이 있어요. 어디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 안에 120명의 지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안에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공간적인 기름 부음. 저는 평생 이 일을 체험했습니다. 그걸 잊지 않아요. 여름이 되면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여러분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 전국에 3,000명 중고등부 아이들 불러서 초청해서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를 해요. 이제 올해는 이제 대전에, 내년에 이제 여기 우리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미래 캠퍼스라 그러나, 거기서 이제 또 할 겁니다. 2026년에는. 그런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길 안수기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수련회 때 온 아이들 잘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응? 은혜 받으려고 할렐루야 이러고 가나요? 아니에요. 핸드폰 꺼내놓고 앞에 쳐다도 안 봐. 앞에 쳐다도 안 봐. 돈은 우리 엄마가 냈지 내가 냈냐?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응? 심지어 엎드려 자는 애도 있죠.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믿기 때문에 핸드폰 걷지 않아요. 다 두게 합니다. 그런데 낮 시간이 지나고 저녁 시간이 지나고 첫날 집회를 하고 둘째 날 집회를 딱 시작하잖아요. 거기는 저녁 집회를 시작할 땐 줄을 서서 입장을 해요. 왜? 강당 1,500명, 교사들까지 한 1,700명이 들어가는데 꽉 차거든요. 줄을 서서 입장해야 돼. 그럼 얘들이 줄을 서서 입장하기 때문에 저녁도 안 먹고요. 5시부터 줄 서요. 5%가 끝나면 4시 50분에 딱 끝나면 휴식도 안 하고 딱 5시부터 거기 와서
1시간 반 동안 줄 서 있어요. 먼저 들어가려고. 그렇게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 공간적인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집회가, 둘째 날 집회가 시작되고 마지막 기도할 때 제가 이제 밑에 줄에서 앉으기도 하고 그 서기론 목사님 위에서 이제 앉으기도 하거든요. 기도받으러 나오는 아이들 중에 사모하면서 주여 이러고 나오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댁의 자녀들이 그러시던가요? 응?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싫어가지고 교사들이 막 머리끈이 잡아가지고 일로와 그래가지고 막 앉혀놓고 밀고 막 해서 그래 줄 서 있는 애들이요. 그런 아이들한테 손을 대고 앉히기도 하는데 성령이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니까요, 그냥 초풍낙엽처럼 아이들이 임재에 들어갑니다. 1초에 한 놈씩 그냥 1초, 손도 안 대도 막 임재에 들어가 버려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공간, 그 행사를 위해서 한 교회 전 성도들이 1년 365일을 새벽 저녁으로 삼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 원주에서 한다. 원주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1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저녁으로. 그리고 그곳에 수련회 보냈던 부모들과 각 교회 목사들과 또 그 전에 특별히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그런 하나님의 기도와 간절함을 보시고 그곳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공간적인 기름 부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태장교회 성전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공간적인 기름 부음을 위해서 저는 매일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매일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을 한 바퀴씩 돌면서 하나님, 이곳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와서 예배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찬양하다 막 방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듣다 가슴에 막 한들이 풀어져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다 우리 안에 맺혔던 것들이 풀어져 나오게 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쌓였던 거,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꼭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라마나에서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라마나에서 어떤 곳이라 그랬죠? 선지학교라 그랬어요. 선지학교. 늘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가 그치지 않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떤 곳이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더니 하나님 너무 기뻐서 그러세요. 내가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 성전에서 우리 태장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십시오.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찬양팀들 찬양하는데 얼마나 신이 나요. 왜? 제가 그래서 가운을 못 입는다니까요. 왜? 이거 입고 막 춤추면 사람들이 저 이단 사이비 교주 같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가운을 잘 못 입는다니까요. 기쁨을 표현하고 싶을 때 막 기뻐하세요. 눈물이 흐르면 좀 눈물 좀 흘리죠. 왜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세요? 이제 막 일어나시더라고. 1부와 2부의 온도 차이가 있어요. 1부는 사역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막 그냥 스스로 막 일어나고. 응? 아멘도 여러분 2부보다 2배 넣을 거예요. 2배 넣고 그냥 인원이 반도 안 되는데 130명밖에 안 모이는데 1부는 아멘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냥. 응? 근데 2부는 그냥 그 두곱쟁이 이상이 모이는데 그냥 아멘. 응? 왜? 옆에 우리 그 바가지 박박근은 박권사가 앉아있거든. 응? 뒤에서 욕할까봐 그냥 아이고 뭘 저 생활은 저렇게 하면서 아멘을 저렇게 하나 이럴까봐. 그런 거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랑하는 태장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태장 공동체가 라마나역과 같은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예배의 자리가 라마나역과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다 우리 영이 치유되고
말씀 듣다가 절망했던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좀 환영하면서 찬양하고 또 우리 임재 후렴 같이 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들을,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앞서지 않.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의 영이 이곳에 임하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 늘 우리가 예배할 때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들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장 가족들이 주일마다 이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에
이곳이 라마나잇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삶에 지쳐 기진한 자가 들어왔어도, 또 누군가로 인해 분적으로 인해 얼룩진 마음으로 들어온 누군가에게도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재단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고 저 문을 통해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삶의 자리로 돌아간 라마나잇을 경험하고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저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태장교회의 모든 공동체 위에, 속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